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기도의 자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꼭 필요한 말씀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붙들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비전 2030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준비 중인 성도들, 수술을 회복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은 사하여 주시고 고통은 없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능히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지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충만한 은혜의 복을 온전함으로 누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속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정성껏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이클 오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에 소개된 영화 이야기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화는 이 위대한 승부라는 제목의 체스 천재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천부적인 재능을 통해서 단숨에 이제 청소년 체스계에서 최강자가 됩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이 아빠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체스 경기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친구처럼 지내던 한 노숙자와 체스를 두려고 공원에 가는데 그때 노숙자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승리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이 패배하지 않으려고 경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 대사를 듣는데 저자가 마음에 전율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바로 저 아이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멈춰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을 멈춰라.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카일 아이들먼의 책 은혜가 더 크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무자비하게 속인다. 너는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넌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여기에 은혜의 놀라운 특징이 있다. 즉 은혜는 당신을 쫓아다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우리를 추격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나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심은, 그의 마음만은 매 순간 진실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시편 51편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시편 51편 11절의 고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요나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까? 오늘은 좀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 요나의 기적에 비유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과 토해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 죽음의 어떤 부활과 그런 것의 모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진 이후 요나를 향해 다시 처음처럼 써주시는 그 은혜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는 것이냐면 요나가 뛰어난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꼭 필요한 선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십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옛자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이유를 단순히 요나가 고난을 당해서 그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요나가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우리 안에서 구원의 공로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인간의 실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잖아요. 결국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도 요나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요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요나와 3장의 요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한 상태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얻어진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듯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보혈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여두시시 우리를 높여 그럴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너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손사래를 치면서 부인을 하는 거죠. 자기 확신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자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다짐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채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추격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추격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2번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렀던 그날도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다시 찾아간 그날도 베드로가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다시 처음 만났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도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첫 번째에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시더니 두 번째에도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에는 기회를 주실 때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치도 변함없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마치 갈멜산에서 이 8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고도 다음날 이세벨의 위협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가 섰다 하는 그 순간에,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순간에라도 바로 그 즉시 그 다음 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넘어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죄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우리 안에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로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자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다윗과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분명 3절에 나오는 요나의 순종은 뼈아픈 징계와 대가를 치른 후에 나온 순종이잖아요.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강권하심에 굴복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를 어렵게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요나가 불순종하면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순종하는 다른 사람들, 더 능력도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길 원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쓰시는 것이 더 나은 방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물고기가 다시 토함을 받아서 두 번째로 이렇게 요나를 다시 한번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꼭 필요했어도 아닙니다. 그다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나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그 자녀를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꼭 필요한 그런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으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100%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99%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3절과 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얼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 동안만 전한 거예요. 이렇게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며칠이 남아 있습니까? 40일이 남아 있으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자 했고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저 백성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40일이 남았으니까 40일을 정말 분초를 아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3일길이니까 40일이 남았으면 13번은 반복해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작 며칠만, 단 하루만 짧은 메시지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이 요나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과 4장 1절 말씀을 연이어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을 때 화를 내지 말았어야 하잖아요. 기뻐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게 전했는데 저렇게 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구나, 기뻐해야 됐잖아요. 근데 요나는 화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요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못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순간에는 요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만나자 요나의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다시금 간팍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런 요나의 마음이나 요나의 상태나 요나의 순종의 어떤 그릇과는 상관없이 요나가 아주 짧은 시간 단순한 메시지만 전했을 뿐인데 이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에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제가 정말 충만해서 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복잡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제 컨디션도 다르고 또 제 상황도 다르고 지난 수요일에는 목이 확 잠겨가지고 오전에 수요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내 느낌이 좋다고 해서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느낌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되지도 않더라고요. 내 느낌상으로 준비한 메시지가 잘 전달될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성도님들이 반응이 없으실 때가 많고 어떤 때는 제 생각에 참 많이 부족한 가운데 전할 때도 있던데 그럴 때는 또 은혜의 강진들을 또 많이 나누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 어떤 모든 내 안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한 날 내게 주어진 그 영혼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말씀 그 자체가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나가 니느웨까지 간 것만 해도 큰 순종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기는 왔는데 니느웨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감으로 하는 사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회개의 은총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론 내 생각이나 느낌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론 내 마음이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추적해오고 있어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그 은혜에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날마다 펼쳐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서 말씀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귀한 복의 통로로 오늘 한 날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면서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요난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머무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내 안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들었던 말씀 붙드시고 마음을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듣고 마음속에 담으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깊이 묵상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온전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온전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도 주어진 한 날 온전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늘 승리하는